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 장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애굽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잘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그의 아내 시브라와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할 일을 다 알려주십니다. 사실 지난해 알려주셨지만 또 한 번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이니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또다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일 것임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애굽 왕 바로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바로도 결코 모세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모세는 결코 바로 앞에 갈 수도 없고 출애굽의 역사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적이 있는 것도 말해야 할 모든 말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만날 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치 더 이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요, 또 다른 문제들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고 또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둘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니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갈 때 숙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와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포피를 보시고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요,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니라.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였어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큰 사명을 받은 모세, 그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할 모세와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지도자들의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정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광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과 이적들을 다 아론에게 알려주고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정말 백성들이 다 모세를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아론이 말하고 모세가 이적을 보여주니 장로들이 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약속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먼저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